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 의뢰 이제 결심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못 간다는 게 문제죠. 뭐 1월도 못 넘겨요. 한 뭐 2주나 넘기나. 보통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새해 결심, 다이어트 그리고 어학 공부. 뭐 벌써 끝이 다 보입니다. 예, 벌써 끝이 다 났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먼저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로 글을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사가 우리 언어 습관, 생활 습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 시작할 때도 나의 하나님을 말하고 또 빌립보서 끝날 때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으로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를 해요. 바울에게는 항상 나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내가 항상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망의 문지만 골짜기에서나 감사가 나오는 비결이 됐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고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냥 감사가 되고 그냥 감사가 자기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4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나 기도할 때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향해서도 너희 때문에 내가 아주 마음이 눌리고 근심이 된다고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향해서도 그랬어요. 유대 민족들 생각할 때 로마서에 보면은 아주 그냥 자기 동족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가슴이 아프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교인들은 바울에게 정말 근심거리,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근심거리, 눌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냥 걱정거리고 그런 데 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쁨이 되는 기도할 때 그냥 기뻐서 기도가 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눌려요. 그냥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냥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굉장히 기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괜히 훈훈하고 그냥 소망적이고 그게 기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감사 제목이 되시고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목자에게도 근심거리 되지 마세요. 또 담임 목사에게도 근심거리 돼봤자 담임 목사에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인도자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 인도자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너희한테 유익이 없다. 너희한테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여튼요. 웬만하면 인도자에게 근심거리, 그냥 걱정거리, 생각만 하면 한숨이 푹푹 나고 주여 날 잡아잡소 하는 그런 대상이 안 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이유를 5절에 써놨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가 이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그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이제 수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변치 않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잘하고 개인적으로 뭐 바울을 높이고 개인적으로 바울한테 잘 보이고 잘해주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기도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문제 생겼을 때 항상 바울 편에 섰어요. 그래서 바울을 옹호해주고 걱정해주고 항상 바울과 함께 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폄하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는데 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달랐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어요. 여러분 바울을 돕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대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거지만 복음의 최전방에서 뛰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지금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됐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자기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 3서에 써놨어요. 저는 정말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건 정말 아는 자는 알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나가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셀 식구들 우리가 아는 지체들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소식 들려올 때 물론 기쁘고 좀 박수 쳐주게 돼요. 그런데 진짜 기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많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래도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행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게 진짜 박수가 나오고 진짜 기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요 보면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덧없어요. 잘 됐다가 못 되기도 하고 못 됐다가 잘 되기도 하고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사실은 종종 그게 영적으로는 적신호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잘된 소식이 들려오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보통 뭐냐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세상적으로 안 된 소식이 들려올 때는요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잘된 소식이 들려오면은 바로 주의보를 날립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 자,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관심사예요. 그리고 이게
인생에 궁극적으로 중대한 일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해요. 다른 말로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다 이루실 거다.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 말을 해줘요. 여기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온전하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 삶의 선한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의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착수하시는데 한 번 착수하시면 도중에 그만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뭐 책을 읽었을 리는 없을 거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 작자예요. 이분이 케임브리지의 교수였는데 중세 문학의 아주 유명한 대가였습니다. 근데 본래는 철저한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 이제 크리스찬 학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잡지에다가 자기가 이제 회심하게 된 일에 대한 간증을 한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학생이 하도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이라 이제 그 사람이 회심한 과정에 대해서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의문점들을 가득 한가득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가 이 편지를 받고는 답을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물망에 걸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도망할 수 있을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 후에 그 무신론자는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추적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딱 맘먹고 시작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중단하시는 법이 없어요. 끝장을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그런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혹시 나를 집단적으로 속이는 건 아닐까? 주일 아침마다 쇼를 하고 말이지. 네? 제가 똑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물망에 걸려들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도망칠 수 있을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만 고생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잡히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그물망을 한번 이렇게 딱 던지면요,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올리고야 마세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잡히세요. 구원의 유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아버지께서 붙잡으시면요, 그 손에서
어떤 능력도 천사도 사탄도 어떤 세력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손 딱 놔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유지는 네가 알아서 구원 관리는 네가 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 해도 또 기어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이유 안 믿어.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해도 또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 참 신기하죠?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믿어지는 건 뭘까? 구원의 유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도록 온전해지도록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끝장을 보세요. 계속 일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뤄가셔요. 자, 이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끝을 맺는 일이 아니라면 끝내지 않을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만 있고 끝을 보통 못 맺어요. 끝내지 못할 일을 그냥 시작만 덜컹덜컹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도 일을 다 끝내놓고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쉬셨어요. 이렇게 동산 만들다 저점에 막 잔디가 막 이렇게 안 나 있고 산 멋있게 만들다 금강산 반쪽이 뚝 잘라져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게 완벽하게 다 모든 일을 끝내놓으시고 그리고 쉬신 분이세요. 하다 말고 아예 모르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요 하나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없어요. 끝끝내 다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출애굽해서 내가 가나안 땅 보내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가나안까지 이끄셔요. 예.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단 시작하신 일은 보증수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내 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고 구원의 유지도 그렇고 구원의 완성, 구원 이후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내 삶 전반 걸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분과 동행하고 끝까지 가보면 돼요. 그분이 반드시 맞으셔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이 6절을 통해서 준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인생의 앞뒤가 꽉꽉 막히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믿는 자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신앙이 답보 상태를 가고 또는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답을 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미가 자기 자식 있는 거 봤냐? 절대 없지. 그런 것처럼 혹시 또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이루셔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연인들, 여러분을 이미 잊은 연인들, 수없이 많은 연인들, 그들은 잊어요. 또 잊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을 대비해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나 절대로 너희 잊지 않아. 그러면서 이 말씀 다음 절에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이거는 내 존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내 존재. 문신의 원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내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손바닥을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의 손바닥이라고 여기고, 자,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 자기 이름 적어 넣읍시다. 누구누구. 자기 얼굴을 그려 넣읍시다. 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내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믿으세요. 자, 그리고 옆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내가 문신했다,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성벽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새겼다는 것은 내 존재를 기억한다는 얘기고, 내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거는 항상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다면 사실 목자의 인도 받을 필요 있어요.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하다는 것은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이는 골짜기가 나와요. 음침해서 주님이 지금 아까 낮에는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 요즘에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날 잊었나? 날 버렸나?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날 버리셨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맞나?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의 때를 대비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의심을 다스려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 인생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실 거다 선포하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의심을 다스려야지 돼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혹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지고 다스려야지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돼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의 그 하나님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방랑하고 있지만 로마서 약속에 의하면은 반드시 하나 최종 복음의 최종 꼬리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도 안 돌아오니까 우리가 대신 그 자리를 지금 이방인들이 채우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것처럼 나를,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문제 청소년이 부모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공부하라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공부방 다 꾸며놓고 치워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지가 집 나가고 지가 자퇴해버려. 어쩌겠어요. 문제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거예요. 인내해야지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 끝날까지 일할 거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붙들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내에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약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전 세대보다 요즘 인터넷 세대는요, 정말 인내심이 없어요. 요즘에 큰 단절이라는 책이, 이제 뜬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 디지털 시대에 자녀 및 가정관계 이제 보호하기라는 이제 부제로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관리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쓴 책인데 아주 떴어요. 이 책 저자가 기성세대랑 이전 세대랑 요즘 인터넷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기다림과 인내가 없다는 그 차이점이라고 꼽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던져줘라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애들이 막 보채면요, 스마트폰 딱 던져주면요 세상 편해요. 게다가 그냥 뽀로로 대통령까지 나오면요 그냥 완전 편하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스마트폰을 만지게 하면은 지루한 기다림의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루한 기다림이요, 옛날 세대는 늘 지루한 기다림과 함께 살았죠. 헤어진 연인하고 다시 만나자며 공중전화 박스에서 오랫동안 줄 서서 앞사람 1시간씩 전화하고 통하고 있어도 1시간씩 동전 들고 1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지루한 기다림들이 있었어요. 도서관 가서 그냥 막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책 한 간신히 빌려가지고 뒤적거리면서 찾을 둥 말둥한 것, 또 그러다가 어떤 뭐 찾지도 못하고 그런 지루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뭐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다 뜨니까 뭐 기다림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지루한 기다림이 뭘 가져다 주냐면요, 아이들에게 이 충동을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좌절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그 해법을 찾는 두뇌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이 일찍부터 스마트폰 그 기기를 갖고 노는 거, 부모들이 쉽게 던져주는 거, 이거는요 하여튼 뭐 의사, 과학자, 아동학자, 심리학자 뭐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다 반대해요. 근데 지도 지 자식한테 또 던져줘. 편하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경고하기를 디지털 기기가 요즘 사실적으로 부모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 아동 환자들 상당수가요, 어렸을 때 일찍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조이트리에서 좀 이런 계몽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 2년 이전에는 절대로 쥐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쉽게 던져주는 것은 애를요 소통 못하는, 그냥 자기 세계 속에 빠지게 만들고 이 지루한 기다림의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이트리랑 여러분들 자식 낳으시면은 절대로 디지털 기기 함부로 던져주시면 안 돼요. 소리 작은 거 봐요. 응?
우리 삶에는 인내 없이는 뭘 거두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인내 없이는 거두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내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를 키워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끝날까지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앞뒤로 도무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을 때 이때 인내하고 포기치 않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일하십니다. 믿읍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성벽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지금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건가 라고 의심이 든다면 지금 그거 복음의 능력으로 그거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이 의심과 싸워야 되는 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포기치 않고 인내하면서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일하실 것을 바라면서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내 삶을 세상 끝날까지 경영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날 잊으셨는지 버리셨는지 지금 내 삶 속에 과연 일하고 계신지 의심이 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가지고 다스려서 쫓아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포기치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신앙 여정 다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